인도의 내륙 지방에 데카페라라고 하는 독사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어떤 짐승보다 이 뱀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뱀에 한 번 물리면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데카페라가 나타나면 무조건 도망을 갑니다. 이 뱀은 화가 나면 머리가 마치 두건을 두른 것처럼 크게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뱀을 두건뱀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 뱀에 물렸을 때 해독작용을 하는 특효약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데카페라가 또리를 틀고 있는 곳에서 나는 약초입니다. 이 약초를 짓이겨서 뱀에 물린 곳에 바르면 신기할 정도로 독이 빠집니다. 데카페라 주변에는 신비로운 약초가 많아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칩니다. 세상은 어차피 선한 사람들만 모인 곳이 아닙니다. 죄악의 독이 번성하는 곳에 선이 있습니다. 세상의 죄악과 불의가 두려워서 움츠리는 사람들은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예언입니다. 자, 로마서를 우리가 이제 지난 6년 전에는 로마서를 구속사의 관점에서 로마서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이제 들었고요. 이번에는 원래 로마서가 원래 가지고 있는 주제, 이신칭의 관점에 더욱 집중을 해서 이제 이 로마서를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를 크게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나눠요. 서론은 어디까지가 서론이냐 하면 지난주 본문까지.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서론이에요. 그리고 본론은 오늘부터예요. 오늘 1장 18절부터 11장 36절 마지막 절까지가 본론입니다. 결론은 마지막 12장 1절부터 16장 27절까지를 이제 결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본론을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오늘부터 볼 1장 18절부터 8장 39절까지는 이신칭의 은혜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이신칭의 은혜가 주어졌는지, 그리고 이신칭의 은혜에 어떤 효과와 결실이 맺었는지, 즉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8장까지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즉 이신칭의 은혜가 필요하려고 그러면 전제적으로 뭐가 지금 말씀이 돼야 될까요? 죄요. 인간의 죄. 그래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죄, 그다음에 유대인의 죄, 뭐 이런 이제 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죄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그래서 이신칭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3장 21절부터 5장 21절까지는 칭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5장 21절까지고, 그리고 이제 6장, 7장, 8장을 통해서는요, 이제 이것을 통해서 성화의 삶. 그래서 6장에서는 알라, 여겨라, 드려라. 뭘 알으라고요? 구원받았음을 알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성자와 연결이 되고요. 7장은 세상과 율법과 자아와 직면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이게 성부와 연결이 돼요. 그리고 이제 9장, 8장에서는, 그 7장이고, 8장에서는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를 성자와 성부와 성령으로 말씀을 해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가 9장, 10장, 11장이에요. 9장은요, 이스라엘의 실패한 이스라엘,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기에 실패한 이스라엘.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실패한 이스라엘의 과거, 9장에서는, 10장에서는 현재, 11장에서는 미래를 통해서, 자, 이신칭의의 진리가 언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언제 이신칭의의 진리가 왔는지, 그리고 또 9장과 11장을 통해서 이제 이신칭의 원리에 의한 구속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로마서를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서론, 본론, 결론, 본론을 이렇게 정리해보면 그래요.
자, 우리가 이제 앞에 서론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말씀을 2주간, 그러니까 4주간이죠. 한 달 동안 말씀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15절까지는, 거기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소개와 인사와 복음에 대한 요약과 또 로마 교회를 가고 싶다, 로마 교회를 위한 감사와 그리고 기도와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계획과 동기, 뭐 이런 데 대해서 15절까지 자세하게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로마서의 핵심이 어디였다고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이 16절과 17절이 이해가 되면 로마서는 이제 거기서 일단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 외에는 그 16절과 17절을 자세하게 이제 풀어낸 말씀이 이제 본론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로마서의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이신칭의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다시요. 이신칭의가 뭐라고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뭘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제가 어제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새롭게 한 가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성경을 공부하면서.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그럴 때 어디다 초점을 맞춰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부르심을 받았을까? 부르셨을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복음성가에도 주님, 왜 나 같은 자를 어디에 쓰시려고 나를 부르셨습니까? 이런 이제 복음성가도 있고. 그러니까 대체로 우리가 나의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불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로마서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어제 제가 깨달은 건데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려고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최종 목표가 뭐라고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도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그래서 뭐라고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참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 땅에서 다른 거는 잃어도 괜찮아요. 다른 건 잃어도 뭐 건강, 무슨 뭐 물질, 무슨 명예, 이거는 잃어도 괜찮아요. 왜?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거든요. 이 세상에서 사는 데는 좀 불편하긴 해도, 좀 자존심 상하긴 해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가는 데는 얘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구원. 구원은 근데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자리는 덜 사모해야 돼요. 여행 안 가셔도 돼요. 가능하면 가면 좋지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는 놓치지 마세요. 왜냐하면 말씀에서 구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세요. 말씀 듣기를 좋아하세요. 말씀 공부하는 걸 좋아하세요. 그런 쪽에서 보면은 이제 가장 좋은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우리 교회일 거예요. 그래서 이 16절, 17절에서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이신칭의. 그리고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뭐라고요? 이신칭의. 다시요. 이신칭의가 뭐라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뭐라고요? 구원. 하나님은 뭘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고요? 헌금 많이 하라고요? 전도 많이 하라고요? 아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눈물 날 일이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오늘도 나 같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내 한 영혼을 구원하시겠다고 주님께서 지금 이 우주가 돌아가고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교회가 여기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은 뭐예요? 예배당 크게 짓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자, 이제 지금서부터, 오늘부터는 본론이에요. 지금서부터가 이제 중요해요. 앞에 16절, 17절 말씀을 지금서부터 이제 쫙 풀어가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11장 어디죠? 11장 36절까지. 제가 솔직히 고백하면 6년 전에 여기서부터 11장 36절까지 풀어가는 동안에요. 이렇게 좀 표현해서 좀 죄송합니다. 머리에서 쥐나는 줄 알았어요. 어려워요. 근데 이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한 번 하고 나니까 두 번째는 훨씬 더 쉬워지고, 그리고 그동안 여기저기 막 갈라디아서고 뭐 창세기 공부를 해놓으니까 이게 보여요. 그리고 쉽게 설명해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난 한 달 동안 로마서를 4주 들으셨는데 설교가 어려우셨어요? 괜찮으셨죠? 이제 그럼 성공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로마서를 성공적으로 맞춰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서부터 이제 본론인데, 본론의 전반부가 어디라고요? 1장 18절부터 이제 그 8장, 어디까지요? 8장 39절까지, 마지막까지가, 여기가 이제 그 본론의 전반부예요. 이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로마서의 엑기스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뒤로는 쉬워요. 여기가 잘 이해가 돼야 되는데, 여기도 어려울 건 하나도 없어요. 다 뭐에 대한 말씀이요? 이신칭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먼저 본론의 첫 번째 단락이 어디냐면 11절부터 3장까지예요. 3장 20절까지. 자, 이 18절부터 오늘 본문부터 3장 20절까지는 인간에게 이신칭의에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왜 인간에게 이신칭의 은혜가 필요해요? 결론을 먼저 내려봐요. 뭐 때문에? 인간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죄가 있기 때문에. 참, 저같이 아마 설교를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목사가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똑똑해지셨거든요. 그래서 죄 때문에 이신칭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어디부터 한다고요? 지금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그래서 3장 20절까지는 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 죄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이신칭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 죄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어떤 은혜가 필요하다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가 필요하다고요? 이신칭의 은혜가 필요하는 이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오늘 23절까지 보지만 전체적으로 32절까지에서 이제 32절까지는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서부터는 우리 이야기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지, 안 믿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3장 20절까지 그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먼저 18절부터 32절까지는 이제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누구의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먼저 오늘 우리가 18절부터 오늘 본문인 32절까지는 종교적인 측면을 이야기해요. 왜 종교적인 측면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주부터 2주간 또 말씀을 들을 24절부터 31절까지는 도덕적인 측면, 이방인들의 도덕적인 측면을 가지고 그들이 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지를 말씀을 전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1장 32절에서는 결론으로 이방인들의 종교적인 도덕적인 타락의 결말, 그 결말이, 자, 결론을 내려봐요. 뭘까요? 사형이라는 거예요. 32절에 보시면 사형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제 그렇게 말씀을 이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방인들의 종교적인 죄예요. 23절까지. 자, 오늘은 이제 먼저 20절까지 볼 건데, 20절까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같이 듣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정직한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를 기뻐하신다. 먼저 18절에서 불경건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말씀은 지금 전체적으로 32절까지의 말씀은 누구에 대한 죄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이방인. 그러니까
성도들, 믿는 성도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왜 이신칭의 은혜가 필요한지,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먼저 본절에서 이 18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먼저 18절 상반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실제성에 대해서 말씀해요. 오늘 18절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러죠.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게 뭘까요? 진노. 원래 진노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오르겐이라고 그래요. 이게 원래 의미는 기분, 우리가 기질 그러잖아요. 원래 이 오르겐이 기질, 이런 기분을 의미해요. 원래는. 근데 이게 점차 발전을 해가지고 강한 내적인 열정을 나타내는 격한 감정, 뭐예요? 분노라고 하는 단어로 이게 이제 성장을 해요. 발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오르겐이 분노, 분개, 진노 이런 이제 원래 의미를 가져요. 근데 원래는 우리가 기분 좋다, 기분 나쁘다 할 때 그 기분의 의미가 원래 의미예요. 그럼 성경에서 진노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뭐냐? 하나님의 진노가 가지는 특징은 뭐냐면은 인간적인 감정에서 일어나는 분노와는 하나님의 진노는 달라요. 왜요? 인간의 분노는 어떻게 일어나요?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세상 말로 욱하고 일어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는 어디를 향해서만 나타나냐면 인간의 범죄함을 향해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이성적이고 정당한 분노.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진노는 어디로만 향한다고요? 죄. 누구의 죄요? 인간의 죄.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바라실까요?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죄가 있고, 어떤 죄에 대해서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죄에 대해서 진노를 바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바라시는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향하는 죄가 있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창조의 질서를 파괴할 때.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다음 주에, 그래서 어떤 죄, 대표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는 어떤 죄가 있을까요? 동성애요. 그런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깨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포인트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거룩이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이 짓밟혔을 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도록 막아요. 그 대표적인 인간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한테 그러잖아요. 야, 니들도 안 들어가고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서, 그리고 다른 백성들도 못 들어가게 니들이 문을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진노가 두 가지 포인트에서 임한다 그랬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순리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모르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못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거룩이 짓밟혔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작은 소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연자 맷돌을 메고 물에 빠지는 게, 그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분노하세요. 그리고 이제 18절 중반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18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래요. 경건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그래요. 첫 번째 부류는 경건하지 않는 자예요. 그러면 경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헬라어로 아세베이안이라고 그래요. 헬라어에서 아가 오면 이건 다 부정어예요. 아가 붙으면. 그래서 예배하지 않음.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 그러니까 아라고 하는 부정어와 세베이안, 예배하다, 두려워하다 이런 말인데, 예배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자.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뭘 갖다 놔요? 우상을 갖다 놔요.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갖다 놓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살아가는, 이게 이제 경건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불의한 자예요. 자, 불의한. 이 불의한은 헬라어로 아디키안이에요. 앞에 아가 붙었으니까 불의가 간 거예요. 부정어가 붙어서. 그러면은 불의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 아디키안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성경에서 불의로 번역을 했지만, 이게 그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어떤 의미예요? 부정한 행위를 불의라고 성경을 봐. 아디키안이에요. 부정한 행위.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불의, 즉 이 부정한 행위라고 하는 게 뭘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이 어디서 진노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는 행위. 이게 부정한 행위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거룩을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 자기도 닮아가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지 못하도록 할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람이 교회에서 누굴까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목사. 예, 참 목사라고 하는 자리가 그래서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정한 행위, 이 아디케안이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 그리고 다른 사람을 거룩함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걸 의미한다라는. 즉 어떤 말씀이냐면, 여기서 그 창조의 질서를 파괴한다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경으로 살펴보면 레위기 17장에서, 자, 레위기 1장에서 16장까지 하나님께 나가는 길에 대한 말씀이죠. 5대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17장부터 27장까지 하나님께 동행하는 길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해야 될 세 가지 규례가 나와요. 세 가지 원칙이 나와요. 17장에서는 피해 규례와 생명 존중 사상이 없는 삶.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생명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18장에서 말씀하신 이방 풍속 금지 규례를 어기고 세상을 따라가는 삶. 아브라함의 말씀의 길과 이삭의 은혜의 길과 야곱의 영성의 길이 아니라요. 예? 누구죠? 롯의 세상의 길, 이스마엘의 율법의 길, 그 다음에요 에서의 육성의 길. 이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방풍속 금지 규례를 어기는 것, 그것이 부정한 행위라는. 그 다음에 19장에서 말씀하신 사회적 종교적인 규례와 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회적 종교적인 규례와 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게 참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듯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들, 즉 경건하지 못한 자와 불의한 자들의 삶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불의로 막는다라는 거예요. 부정한 행위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아요. 그 불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거룩을 방해하는 것. 거룩을 닮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불의한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즉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은 부도덕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지속적으로 맞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게 이제 18절 중반절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18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로부터 나타난대요?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래요.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러죠. 그럼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거, 하늘로부터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이게 아프우라노입니다.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하늘에서부터예요. 그럼 이 하늘은 그럼 어떤 하늘일까요? 이 하늘을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의 하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담겨 있는 유대인들의 하늘의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하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거처 혹은 하나님의 보좌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해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여기 하늘로부터라고 하는 단어는 그러면 이제 어떤 하늘을 이야기해요? 어떤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어떤 그런 허공으로서의 하늘이 아니라 어떤 하늘이요? 초월적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 여기서 하늘로부터라는 의미를 이제 아시겠죠? 이 하늘은 그냥 허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그 하늘. 그 하늘에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를 다른 말로 그럼 번역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하늘은 이꼬르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의미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타난다 그래요. 이게 드러난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아포칼립토, 드러나다라고 하는 의미의 현재 수동태를 써요. 그래서 원전으로 보면 아포칼립테타이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포칼립테타이가 이미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옛날에 나타났다 없어진 것도 아니고 미래에 나타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죽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 뭐하고 있다고요? 네,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자, 18절 말씀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같이 듣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라.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경건하지 않음과 그리고요 불의,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왜 그들 안에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의 특징이 나타나요? 그들 속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요, 이제 제가 이 불경건과 불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의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자, 먼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불경건과 불의 중에서 어떤 죄가 더 많을까요? 맞춰보세요. 불경건일까요? 불의일까요? 네, 불경건이 높아요. 왜 그럴까요? 안 믿는 사람들도 나쁘게 살면 안 돼, 불의하게 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은 아무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불경건의 죄가 모든 안 믿는 사람들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불경건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모르고 살아가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서는 불경건의 죄가 많을까요? 불의의 죄가 많을까요? 네, 불의가 많아요. 왜 그래요? 기본적으로 믿는 사람들, 우리가 하는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는 하잖아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여기에 중요한 실수가 하나 있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는 좀 덜 바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교인들이 대체로 많이 해요. 제가 이런 생각이 늘 펼쳐지는 곳이 있어요. 제가 늘 경험하는 것 중에 어디냐면은 청계산이에요.
이제 청계산 그 기도하러 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청계산 그 기도원 위에 올라가면은 산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여기저기 이렇게 그 많은 공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갈 때마다 늘 불의가 있는 것을 봐요. 뭐냐면 청계산은 그게 거기는 기도원 땅이 아니에요. 기도원 땅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곳은 그 나라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면 서초군청에서 이렇게 프랭카드를 붙여놔요. 지난번에 작년인가? 뉴스에도 나왔어요. 그 청계산 그 우리 기도하는 자리에 대해서. 왜냐하면 텐트를 자기 기도한다고 좀 괜찮은 공간에다가 여기저기에다 텐트가 많을 때는 막 몇십 개도 있을걸요. 그래서 가보면은 좀 좋은 장소는 다 텐트들이 치고 있어가지고 근데 사람도 없는데 텐트만 쳐놓고 기도할 자리가 이렇게 물론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면 자꾸 이제 딴 데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못하고. 거기 보면 서초구청에서 뭐라고 썼냐면 여기서는 취사도 안 되고 텐트 쳐서도 안 되고 여기서 그 야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거기에 텐트 쳐놓고 자기 자리라고 그리고 거기서 밥도 해 먹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보니까 거기서 자는 분들도 계세요. 불의죠. 왜냐하면 우리가 레위기에서 그 19장에서요.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종교적 공동체적인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과의 경건을 위해서 이 땅에서 뭘 행해요? 불의를 행한다라는 거예요. 국가에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을 교인들이 앞장서 가지고 거기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초군 쪽에서 와서 단속하면 쫙 없어졌다가 그리고 몇 달 지나면 다시 또 우우 생겼다가 그래서 참 그걸 볼 때마다 사실은 솔직히 마음이 상해요. 불의.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이런 교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교회 생활, 예배나 뭐 기도나 봉사 생활은 그래서 열심히 해요. 거기 기도원이 열심히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좋아하세요. 우리의 기도를 사랑하세요. 근데 불의를 행하면서 드리는 기도는 안 받으세요.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사회생활에 엉망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지려는 열심은 있지만은 삶의 자리에서 정의, 즉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그리고 또 사회 속에 나가서 법과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삶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경건하고 불의한 죄, 이 모든 것이 다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죄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요 경외함도 없고 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죄가 늘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의로운 삶, 즉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정신을 따라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의 특징은 그럼 뭘까요? 그 반대로 경건은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삶과 그 다음에 뭐예요? 오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도는 불경건과 불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삶 속에서 불경건,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과 불의, 즉 부정한 행위를 멀리하고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나가자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경건하고 의로운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예, 이제 계속해서 19절과 20절에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고 있다고요? 누구의 죄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이방인의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사람들의 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하나님의 진노를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진리를 불의로 막는 자, 즉 경건하지 않는 자와 불의한 자에게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두 가지 이유를 말씀을 해요. 먼저 19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불경건한 자와 경건하지 않는 자와 불의한 자에게 임하는 이 내면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면적인 이유에 대해서. 오늘 19절이 뭐 어떻게 시작해요? 이는 그럽니다. 이는. 이게 헬라어로는 DOT라 그래요.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 이런 의미예요. 자, 바울은 본저로서 이 DOT, 뭐뭐 때문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진노가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내리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 내면적인 이유를 말씀해요. 즉, 하나님의 진노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이유. 그들에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죠.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그들을 어디에다 두셨다 그래요? 그들 속에다 주셨다 그래요. 이게 내면의 이유. 즉 그들의 내면에다가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부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할까요? 알 만한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헬라어로 그노스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려질 수 있는 것.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주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속에 무언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무언가가 뭘까요, 그러면? 양심. 네. 양심을 주셨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초에 주신 법이 무슨 법이에요? 양심의 법이라.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가다가 그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또 우리나라 예수님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계셨던 분들은 천국 가셨을까요? 지옥 가셨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어른 같은 분들이 천국 가셨을까요? 지옥 가셨을까요? 라고 물어봐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가셨을까요? 모르죠. 가봐야 알아요. 그런데 그분들도 천국에 가셨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이 오기 전에도 천국에 갈 수 있는 분이 있고 지옥에 갈 수 있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 문이 그때도 열려요. 뭘 통해서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걸 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을 뭐라 그래요? 이걸 자연 계시 혹은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신 것은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연 계시 혹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그들의 속에, 그들의 양심 속에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계속해서 그래요. 그들 속에 보임이라고 그래요. 그들 속에라고 하는 것. 아까 이게 뭐라고요? 이게 그 헬라어로는 엔 아우토스라고 그래요. 이방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안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도 양심을 주셨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의 능력인 양심으로 그 양심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 성경에서는 보임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원래 이건 그 눈으로 이렇게 보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했는데 이건 해석이 조금 약해요. 헬라어로 파네론입니다. 파네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명백한, 분명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보임이 아니라 이 말씀은 뭐예요? 그들 속에 분명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러니까 따라서 그들 속에 보임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특별 계신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그러나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해주셨다고요?
마음속에 양심을 주셔서 양심의 법을 주셔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자연 계시, 일반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19절의 마지막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연 계시와 자연 계시를 주셨죠. 그리고 그 자연 계시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뭘 주셨다고요? 그들 속에 양심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안 믿는 사람들, 이방인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가 아니고. 이 양심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는 거예요. 꼭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구원받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특별 계시 말씀을 받지 않는 일반 사람들도 세계 각국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아서 그들도 구원받도록 하는 게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한 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다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자연 계시를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신 이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요? 네, 그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는 지금 뭘 느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인간을 향한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하든지 선택받은 유대인이나 선민으로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는 특별 계시로 말씀하셨고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는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 양심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과 양심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셨다라는 말씀. 자, 이 19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자연 계시와 양심, 즉 내면의 그 본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래서 왜 뭐가 임한다고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조차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서는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지에 대한 외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0절 보세요. 20절. 자, 창조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럽니다. 여기서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눈에 보이시는 분이에요?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안 보이시는 분이에요. 그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데 그럼 하나님의 속성도 안 보이잖아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과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라고 그래요. 신성.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이라는 건 뭐예요? 창조의 능력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능력, 이 지구를 운행하시는 능력,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 이것을 하나님의 디나미스,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은요, 성스러운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신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신성. 자, 보세요. 육신을 가진 인간은 육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아니 믿는 우리도 하나님을 못 보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더더구나 못 보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신 분이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이 거룩하고 성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다 담아 놓으셨다고요? 창조물 속에다, 피조물 속에다가 담아 놓으시고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드러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간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광활한 우주. 그리고 오묘한 자연의 질서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이 계절의 변화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자연, 형언할 수 없는 이 그 산과 들과 그 안에 피어 있는 아름다운 꽃들과 나무와 바위들,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요 하나님의 선함과 지혜의 능력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예수 믿는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를 전해 봤어요.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하루는 옛날에는 여름 되면 이렇게 여름 되면 옥상에서 뭐 모기장 쳐놓고 아니면 모기한테 뜯겨가면서 친구네 집 옥상에서 가서 놀고 그랬잖아요. 시골에서는. 근데 이 친구가 그 옥상에 평상에 누워가지고 친구들하고 놀면서 평상에 누워가지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별이 얼마나 많이 보이겠어요. 옛날에는. 그 별들을 보면서 이 친구의 마음속에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저렇게 하늘에 별들이 많은데 저 별들이 어떻게 충돌도 하지 않고 저렇게 하늘에 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지구과학을 배웠으니까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지구가 끊임없이 움직인다는데 어떻게 저 별들이 저렇게 하늘에 떠 있고 그러면 분명히 자기 생각에 저거를 움직이는 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움직이는 분이 누굴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 생각에 하나님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별들을 보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길로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안 믿는 사람들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우주의 질서를 보고도 자연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 교회사에 많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이렇게 외적인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 보여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그것은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래요. 이 핑계하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변명하지 못한다는 거죠. 즉 누구도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을 몰라도 복음을 듣지 못했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변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나중에 우리처럼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이 뭐라 그럴까요? 나는 하나님을 몰라서 믿지 않았는데요 라고 변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창조물을 변명할 수 없도록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이 19절과 20절을 통해서 이방인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에게 진노가 임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라 그랬어요. 하나는 뭐라고요? 그들의 속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양심이라고 하는 내적인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두 번째는 창조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어디다가 넣으셨다고요? 만물. 피조물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몰라서 못 믿었다고 핑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이야기를 지금까지 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세요. 하나님의 교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악 중에서라도 회개하고 정직하라. 네. 자,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불경건하고 불의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서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핑계할 수 없도록 두 가지를 주셨다 그랬어요. 내적인 증거, 뭐요? 양심. 그 다음에 외적인 증거, 만물, 창조 만물에다가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거예요. 성도는 죄악 중에서라도 회개하고 핑계하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를 져요, 안 져요? 져요. 왜 져요? 네, 살아있으니까. 살아가는 동안은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를,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핑계하는 삶을 살지 말고 설령 죄악 중에 있을지라도 핑계가 아니라 변명이 아니라 뭘 하고 살자고요? 정직하게 자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예.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평생 동안 형통한 삶을 살았잖아요. 왜 그래요? 성경에 요셉은 죄가 별로 안 나와요. 왜 그래요? 요셉의 일평생 동안 요셉이 붙잡고 살았던 두 가지의 가치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 빠님의 신앙으로. 첫 번째 가치는 뭐예요? 정직과 또 하나는요, 성실.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빠님의 신앙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반면에 슈브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이 있어요. 누굴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 다윗. 그 다윗은요, 그가 죄를 짓잖아요. 밧세바를 범하는 죄,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아까지 살해하는 교사하는 죄, 그 죄를 져요. 근데 그 죄악이 드러났을 때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해요? 다윗은 핑계하지 않아요. 변명하지 않아요. 그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선지자 나단 앞에서 자백을 해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져요, 안 져요? 쳐요. 형벌은 받아요. 죄에는 분명히 형벌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요, 그가 회개하고 돌아갔을 때 그가 죄에 대한 형벌은 받지만 결국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입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시편 51편 1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시여 주는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회개함으로 슈브의 신앙을 통해서 성공한 인물이에요. 자, 반대로 실패한 사람들도 성경이 많이 나오죠. 대표적인 인물이요, 아담입니다. 아담은 자신의 죄를 누구에게 전가했어요? 아내 하와에게 전가해요. 그래서 그들이 당했던 그 죄의 결론은 뭐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다. 또 한 인물이 기억나지 않으세요? 문제만 있으면 사사건건 핑계하고 변명했던 아주 그 인물이 한 분이 계세요.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사울. 그 사울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분은요, 핑계거리를 찾아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비참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핑계는 하나님 앞에서, 변명은 타락한 인간의 언어 생활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슈브의 신앙으로 정직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죄악 중에서라도 회개하고 슈브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신앙,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신앙에 하나님의 페이버가 임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실수든 고의든 죄악에 빠졌을지라도 슈브의 신앙으로 정직하게 고백할 줄 아는 용기, 그 용기를 가지고 돌아감으로 사죄의 은총을 입으시길 주님께서 원합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1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서 해볼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상황 속에서 정직을 말하고 정직을 행하는 삶으로 하늘에 있으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는 두 가지를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경건하지 않는 자와 불의한 자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줘야, 이신칭의의 복음을 전해줘야 될 사명이 있음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믿는 자들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양심과 창조물을 통한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지만, 더 나아가서 믿는 우리로 하여금 그들에게요, 이제 직접적인 계시,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지 않고 자기의 욕심, 탐욕이죠. 그리고 자기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으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여 주여 하는 신앙, 종교 생활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매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자고요? 이제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삶으로 계속해서 성숙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어디까지 이르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고 무슨 예배당을 크게 짓고,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뭐라고요? 우리 모든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어디까지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르는 거, 구원받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서 생명의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그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